할렐루야. 2월 12일 목요일자 말씀의 실제입니다. 갑절의 영의 법칙, 갑절의 영의 법칙.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21장 17절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갑절의 영의 법칙 혹은 원리에 대해 오해합니다. 이 원리에 따라 한 남자가 6명의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나눠주어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자신의 유산을 7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나누어야 했습니다. 각각의 아들은 하나씩 받게 되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첫째 아들이 더 받게 됩니다.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한 부분은 두 분깃을 의미합니다. 그는 다른 모든 사람이 받은 것의 2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것의 2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 몫은 장자의 권리이며 상속의 표시이자 가족 내에서 리더십과 상속권의 상징입니다. 두 몫을 받은 사람은 상속자가 되어 아버지의 권위와 이름을 이어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창세기 48장 5, 6절은 야곱의 장남 르우벤이 두 몫을 받을 자격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범죄로 인해 그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 유업은 요셉에게로 넘어갔고 요셉은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딴 지파가 하나가 아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된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했을 때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기름 부음의 2배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엘리사는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에서 장자로서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물려받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불수레에 실려 올라갈 때 엘리사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졌고 엘리사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요단강으로 돌아온 그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라고 물으며 물을 쳤습니다. 요단강은 엘리야에게 그랬던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를 보고 엘리사 앞에 엎드려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동일한 영, 동일한 예언자 직분과 권세가 이제 엘리사에게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것이 갑절의 영의 법칙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더 많은 능력이나 갑절의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권세와 위치를 물려받는 것입니다. 갑절의 기름 부음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성령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갑절의 능력을 주소서 갑절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쓰는 이 용어에 대해서 때로는 이거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바로 잡아야 돼서 다시 한번 이 갑절의 영의 법칙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 짐승 그런 것들을 막론하고 처음 난 초태생들 생명의 첫 열매는 다 하나님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첫 열매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모든 처음 난 것, 첫 것을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의 특별한 권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15절부터 보면은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여러 아내를 둘 수 있었기 때문에 처음 얻은 아내의 아들이 있고 또 내가 더 사랑해서 둘째, 셋째
얻은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있다 할 때 내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는 게 아니라 미움받는 그 첫 번째 여자의 아들이 반드시 장자권을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장자는 아버지의 힘과 생명의 첫 열매,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첫 것은 내 것이다 라는 그 원리와 연결해서 이 장자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가 더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바뀔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언해 놓으셨죠. 기력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첫 열매는 장자이고 또 그 장자는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장자의 그 죽음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들이 출애굽을 했죠. 어린 양의 그 대속의 피로, 대속제물 되어준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이것은 이 장자 제도가 마침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서 십자가의 그 모형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다시금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큰아들, 맏아들, 장자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장자는 특권이 아님을 또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두 몫은 2배로 받았다. 아버지에게서 2배를 받은 이유는 그것이 장자의 권리고 상속의 표시고 또 가계를 책임지고 부모를 돌보고 가족을 대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 2몫을 받은 장자는 아버지의 이름과 권위를 이어받은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위치, 우리의 권세,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잘 정립하시면 복이 되겠습니다. 구약에 야곱의 장남이 르우벤이었지만 범죄로 인해서 그 권리를 잃었고 그 유업이 요셉에게로 넘어가서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그 2 지파가 형성된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을 통해서 그 스승인 엘리야의 그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어떤 2배의 기름 부음을 받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가졌던 그 모든 능력 또 그 권세 그것을 자기가 물려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무리에서 장자로서 엘리야의 선지자 직분을 물려받기를 요청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능력이나 갑절의 기름 부음을 구한 것이 아니고 동일한 권세와 위치를 물려받는 것 그것이 바로 갑절의 영을 주소서라는 의미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새겨보시는 게 복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그 끝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고 우리가 또 계속해서 더 크고 깊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더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더 주셔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은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분이 정말 장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기업을 다 받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분의 충만한 데서 이미 내가 다 받았구나.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다.
나는 늘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충만함으로 늘 충만하다라는 걸 인식하시고 우리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번성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특권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부르심과 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두 몫을 주셨다라는 이 구약의 원리나 또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위에 은혜, 그 충만함을 다 받았다라는 것, 그 구약의 그 장자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복을 다 받고 그분의 충만한 데서 우리도 충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우리는 이미 갑절에 그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장자가 가게를 책임지고 부모를 돌보고 가족을 대표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장자로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또 영혼들을 이겨오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섬기는 이러한 부르심과 책임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한 날도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더 많이 인식하시고 풀어내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17, 19절에서도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충만히 거하시게 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삶 전반에 뿌리 내리도록 해서 날마다 승리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더 잘 알아서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의 충만으로 충만해졌음을 알고 승리하라고 사도 바울 또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한 날로 삼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나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업에 대한 지식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권세와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밝히며 내가 지혜와 진리 안에서 기능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이해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유업에 대한 지식 안에서 행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권세와 통치권을 행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을 밝히며 내가 지혜와 진리 안에서 기능하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